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증명을 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자료가 많지만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역사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개인적인 부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정확한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체험적 신앙의 근거가 이 부활 신앙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부활이 우리 신앙에서 무력화될 때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헛것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소위 1절에서 58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하는 바울의 이 증언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역사적 사실의 증언자들이 오늘까지 실제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역사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 채택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남자 2사람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 증인 채택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있는 대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물론 그 현장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은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이 두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가 목격한 증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여인들의 증언이 채택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성경은 왜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어떤 사건을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며서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이지 성경이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고 하는 합리주의적 사고의 제자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참자국을 내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여인들이 들어가서 빈 무덤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제를 부으려고,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는가 보죠. 죽은 사람의 시체가 며칠이 지나면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그 방부제를 붓는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시신이 없어서 그 방부제를 부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놀라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을까? 그들도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어요. 막 찾으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근데 시차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의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이렇게 쌌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긴 천을 갖다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돌돌 감아 묶은 거죠. 물론 그 시신의 상처를 이렇게 진물 같은 걸 닦아냈겠지만 그게 온전히 다 닦이진 않았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그 붕대처럼 이렇게 묶어서 놓아두었던 그 시신을 외부에서 풀거나 가위로 자르지 않고 그대로 시신이 빠져나왔다 이 말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전부 다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문도 열지 않고 그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핵심적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현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안 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평소에 믿지 않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순교를 자처하며 첫 번째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완성해요. 그렇게 여인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너도 그 제자지, 너 갈릴리에서부터 왔지,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던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과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사형을 시키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의 생애가 바뀌어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세속적인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이름부터가 바뀌어졌고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저는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고 봐요. 부활의 주님이 오면은 그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프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 팩트가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거짓 뉴스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걸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걸 봤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왜 부활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가? 왜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살아있을 때 육체적인 한 집에서 자라고 가장 지근거리에서 함께 생활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 그가 사역을 하다가 마침내 그는 순교의 첫 열매가 돼요. 무엇 때문에?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매우 개인적이어서 객관화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달라졌다 이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안 달라진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서도 만나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신앙 태도가 필요하죠. 우리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면
다 그 사람을 주님이 오실 때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증인 사건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만히 덮어놓는 사람이 있어. 마치 등불을 켜서 상 밑에다 이렇게 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등불을 켜서 등 높은 데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을 밝게 비춰주는 사람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너는 왜 내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느냐? 왜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느냐는 거죠. 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증인은 증인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요.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면 그 도적질한 시체를 위해서 순교할 제자들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역사적인 거짓말을 누가 그렇게 신봉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사람들은 아주 시시한 이야기로 꾸미려고 별별 거짓말을 다 갖다 붙였어요. 시체를 훔쳐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서늘하니까 깨어났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그 자체가 더 기적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람이 기절했다가 살아난다고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사람이 피를 흘린 거 자기 몸의 3분의 1 이상의 피를 흘리면 수혈을 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3을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어떻게 기절하고 살아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망 확인 진단까지 다 받았는데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불편한 거짓된 세상의 죄악, 그 자체가 죄악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모독하면 모독할수록 그들은 마귀와 맞장구를 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다고 하면 주님을 만난 증거가 요구된다. 주님을 만난 증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만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적 삶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은 베스도 각하 앞에서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주님 만난 사건을 기회 있을 때마다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 공문서를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을 때 아주 강한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내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시각을 잃어버리고 더듬으면서 소리가 있는데 누구인지 궁금해서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가시를 발길질하느냐? 이렇게 물으셔. 그때 바울이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 대상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었겠죠. 그때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인류 역사에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리스도 부활에 무관심해지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저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전파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나에게 그 부활의 실체를 주님이 나에게 일깨워 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주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일은 다 헛되지만 주님을 위해 산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이 15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나의 나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마치 은혜 받지 않으냐 한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신앙의 선언이 필요해.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위에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버리운 자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개인적으로 구체화되고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체험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 증거로 드러나야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입증하여 달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